가슴신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한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세세며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세세며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길이 받아서 3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재에 나온 저희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여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371장입니다. 우주 여왕 부임으로 그물들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노라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 앞에 30가지의 명문을 30그 교훈을 대학생들이 도서관 들어갈 때마다 자꾸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교인들과 나눌까 말까 아주 고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몇 문장은 봤던 문장이에요. 어디서 봤냐면 우리 이선희 집사 핸드폰 카톡에서 본 것 같아. 정승같이 되리라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더라고. 요새 너무 배움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너무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좀 자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또 내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 더욱더 이쪽에 빠질까봐 이 내용을 공유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잠깐 밝히게 됐습니다. 30가지 내용인데 내가 쭉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첫째,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둘째,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이거 7번째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퀘션 마크,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간다.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놀자. 우리 이성현 집사의 핸드폰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을 때 기억나는데 하버드대 그 도서관에 붙여있는 14번째 문구예요. I like 프리미어 해서 아마도 그 최상의 그 지도자, 뭐 수상이나 국무총리, 주지사 뭐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뜻이 되겠죠. 개같이 공부해서 한글로 표현하면 정승같이 놀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15번째, 최고를 추구하라. 최대한 노력하라. 그리고 최초에는 최고를 위한 최대의 노력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내용은 딱 하나 나오네요. 15번째. 16번째,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우리 이정희 집사가 계속 투자한다고 그래요. 투자. 지금 열심히 투자하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학벌이 돈이 된다. 오늘을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살벌해요, 그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신은 왜 팔을 뻗지 않는가? 눈이 감긴다면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졸지 말고 자라.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잠을 쪼개서라도 공부하는 것인데, 근데요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잠 안 자고도 8시간 자고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헛되이 보내는 이 시간이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겠는가.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네, 마지막으로 좀 긍정적인 글을 썼습니다. 근데 내용은 전부 다 건강을 잃는 내용을 썼어요. 그죠? 뭐 밤잠을 지새워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해놓고 마지막 가서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적어도 두 가지. 아까 15번째 썼는데 마지막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좀 유익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30명호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을 다투며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고2, 고3 때 되면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2년 전부터 뭐 500일 전부터 400일 전부터 나를 하루하루 이렇게 XX 써가면서 체크하면서 수능 날을 대비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런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박차를 가하며 되뇌이던 문구들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학교 때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아마 이와 같은 문구들을 스스로 착안해서 노트에 쓰고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하던 그런 내용들과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좀 실망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저에게는 이 내용을 딱 본 순간에 실망감이 왔을까? 하버드 대학 하면요, 세계에서 최고의 두뇌를 갖고 있는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대학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석학들, 천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쪼개서 아껴서 공부하려고 매진하려고 스스로 세뇌하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모습에 나는 오히려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몸을 혹사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모든 과정이 스스로의 시간을 쪼이면서 스스로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부모님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스스로 몸을 혹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면 해방감을 느껴가지고 대학교마다 2월달, 3월달 되면은 난리 납니다.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 해가지고 전 학생들을 다 모아서 환영회도 하지만 또 학과별로 모여서 환영회도 하면서 못 먹던 술까지 먹여가면서 만신차이가 되도록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 1, 2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관학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과목 또는 뭐 세 과목, 네 과목씩 관학을 당하기도 해요. 뭐 서울대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1, 2학년 때 학생들이 공부를 좀 등한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유럽이나 저기 미국이나 이런 대학은 거꾸로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대학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너무 몸을 혹사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이제 해방감을 느껴가지고 좀 1, 2학년을 좀 소비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 문화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크게 실망감을 느꼈던 것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또 피 튀기게 시간과 싸워가면서 남들 파티 갈 때 파티도 안 가고 시간을 쪼개서 싸움을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적과 미리 가상해가면서 내가 더 잠을 덜 자고 더 놀지 않고 더 공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스스로 부추겨가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좀 실망감으로 다가왔어요. 교육 전문가들이 해마다 이 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논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의 교육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자정의 소리들을 뉴스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걸 우리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듣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 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결정돼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내가 대학교 가기 위한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문계 계통이죠. 또 우리나라로 보면 실업계 계통이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나눠지면 고등학교에서 거의 기술을 배우다시피 해서 졸업하고 나면 사회생활 할 때에 구태여 대학을 안 나와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유럽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하면 혹사하지 않고 미리미리 기술을 배우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사회를 나가는 것이에요. 대학을 안 다녀도 얼마든지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가는 사람보다는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대학과 대학원을 진학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해서 학문적인 최상의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인으로 살아가든지 자신이 배운 기술에 대한 전문가로 살아가든지 삶에는 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하는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석학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오직 학구적인 배움의 갈망을 향한 30분을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채찍질하게 되는데요. 진행을 짜듯이 스스로 세뇌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슨 분야에서 종사하든지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본인이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좋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 공부했더니 시험 봤더니 이번에도 1등하고 이번에도 1등하고 이런 사람 말이죠. 시험 보는 게 재밌을 거예요. 축구 선수도 축구도 재미가 있어야 축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진 축구를 배운다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저 스페인 이런데 브라질 이런데 미리 보내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것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가지고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본인이 좋아해야 그 말도 안 통하는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서 또 인종차별도 느껴가면서 부모님과 떨어져가지고 하루하루 지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필리핀으로 우리 큰아이 한 달 간 적이 있고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있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터넷이 제대로 되겠어요. 대화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유학이든 뭐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천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넷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5가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소개하고 싶지 않은데 소개했는데 이 30가지 중에서 15번째하고 맨 마지막 30번째 그 2가지 정도 외에는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스스로 채찍질하고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0가지 내용 중에 보면 15번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문장의 끝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외에는 신앙과 관계되는 게 없어요. 비전과 관계되는 게 없어요. 오로지 공부. 그것도 천재들만 모인 그런 대학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공부도 해가면서 또 문화적인 삶도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애 낳고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좀 등산도 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등산할 때는 즐기면서 등산을 못했어요. 좀 답답할 때 그냥 삼각산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집에까지 돌아올 때에 시간이 불과 4시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청와대 부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 타고 세곤정이라는 곳까지 가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쭉 올라가서 삼각산까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뭐 백운대나 등등 코스를 타고 불광동 쪽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불광동에서 버스 타고 또 저희 집까지 오고, 그럴 때 불과 4-5시간 안에 제가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즐긴 게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에너지를 불살랐던 것 같은데, 저는 등산하면 날아다녔어요. 능선에서 날아다녔어요. 삼각산도 거기 보면은 산성이 있어요. 산성. 능선에 이렇게 산성 이렇게 싹 곳들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허물어졌거든요. 저 그런데 뛰어다녔어요. 막 뛰어다녔어요. 올라갈 때도 뛰어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뛰어 올라가고, 평지만 만나면 무조건 뛰고. 그래가지고 4시간은 제가 그냥 삼각산을 올라갔다가 저기 불광동에 가서 집에까지 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청주 와가지고 속리산 한번 갔다 오고서 또 내가 등산을 안 해요. 지쳐가지고 다 내려와서 버스 타는 데까지도 1시간인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지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등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목회하면서 제가 청년들 데리고 교회 들어가 저기 그 계룡산 그런데 겨울만 되면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밥도 끓여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건 학생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했지만은 등산을 즐기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이가 다 먹어서 이제는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등산하면은 등산 곳이 많더라고요.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보통 8시간 정도를 등산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밤을 새워가면서 등산하는데, 보니까 그 건장한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보면 무릎팍에 테이핑을 다 하더라고요. 왜? 산이라고 하는 것이 평지가 아니잖아요.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막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굴러 내려온 큰 그 바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올라가고 또 내려와야 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등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연골이 다 찢어지고 관절도 이렇게 다 닳아서 나중에는 제대로 못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코스를 해서 8시간 또는 뭐 16시간씩 막 밤을 안 자고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신학교 공부할 때 친구 하나가, 다른 신학대학 다니는 친구 하나가 밤에 한번 등산하자 해가지고 도봉동 쪽으로 한번 갔던 것 같아요. 밤중에. 밤 10시쯤인가? 그때 랜턴 하나 들고 올라가서
산장에서 좀 잠을 좀 약간 취했나? 그리고선 등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등산해도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으면 괜찮은데 8시간, 뭐 10몇 시간씩 그냥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릎이 다 손상당합니다. 자, 제가 격길로 나갔는데 젊었을 때는 또 낚시도 해보고 세계 여행도 해보고 또 이렇게 문화적인 삶도 살아보고 그래야 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영끌이라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해가지고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사는데 사면 뭐 할 거예요? 그 이자가 얼마인데 1억이면 한 달에 이자만 25만 원인데 10억을 대출받으면 250만 원을 이자비를 내야 되잖아요. 서울 같은 데서는 또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해서 주식까지도 하고 또 뭐 코인을 사들이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데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머스크예요. 테슬라 경영자가 그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뭐 하루에 400조가 증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영자들의 말 한마디에 코인 값이 400조가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영끌 여기에 그냥 매진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건 안 좋은 현상입니다.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릴 만큼 수익도 없고 그러면서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냥 돈 버는데 현안돼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받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5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앞뒤를 따라서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문 30까지 읽으면서 보면은 너무 공부에 대한 노력에만 치우친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 또는 실망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IQ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별 노력 안 해요. 별 노력 안 하고도 다 외워. 내가 아는 친구 목사는 설교를 하고서 나한테 카톡으로 대화하는데 자기가 설교한 내용 중에 성경 몇 절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난 그렇게 못해.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창세기 몇 절, 이사야 몇 절까지 다 알고 나한테 대화하는 거야. 머리가 좋은 거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공부할 때 보면은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안 하고도 점수 잘 나와요.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지. 적어도 하버드 대학생한테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비전, 건강한 비전을 창출해내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모험적인 삶을 살고 좀 이렇게 그 고상한 가치관을 좀 대학교 때 좀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런 젊음을 지내야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한 데만 시간 투자를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저 개인에게 느껴졌어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왜 좀 실망감이 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죠. 일반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되니까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천재 중에 천재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될지 좀 더 제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창의력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버드 대학은요, 미국에서 최초로 식민지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에요. 뉴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1638년도에 세워졌는데, 세워진 목적은 성직자 양성을 위해서, 목사님을 양성하려고 우리 개신교에서 세운 최초의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학은 처음에는 이렇게 목회자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시작돼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어, 여러 가지 언어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또 법학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학도 배우게 되고, 이래서 종합대학이 되는 것이죠. 이 하버드 대학도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세워진 대학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이름을 바꿨어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왜냐면 존 하버드라는 이 목회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400권의 책을 기증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대학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학 이름이 뉴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200년이 지난 후에는 대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안 받고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로워지면서 듣기로는 좀 인본주의적으로 나갔다,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30분에도 보면 신앙적인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내 끝에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 한마디 딱 들은 거 외에는 전부 공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릇된 뉴스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14일날 예약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14일날 다시 예약해서 6월 8일날 접종 신청했는데 9시로 바꿨어요. 오후 아니면 일찍 받아서 혹시 문제 생기면 병원 가서 조치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일부러 9시로 바꿨어요.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이자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이 싸다 해가지고 싼 게 비지떡 해가지고 싼 거 사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접종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포드 대학,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유럽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면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하버드가 있다면 유럽에서는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인데 비영리단체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추진해서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발되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세계 모든 국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천명했어요. 그리고 싸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3불에서 5불짜리 이렇게 싸게. 10,000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4,000원, 5,000원 사이. 그러나 미국에서 나오는 화이자나 이런 모더 이런 것들은 영리를 위한 단체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나온 제품은 기존 시설에서 백신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더 증설도 하고, 그리고 영리 목적인 그런 기업이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20불, 15불.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더 부르기도 하고, 급하다 그러면 더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싼 백신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옥스포드 대학 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난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비영리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렴하게 백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프리카나 저런 가난한 나라는 그나마저 얻지 못하잖아요. 생산국가 저 인도 같은 데서 자기 나라 급하니까 수출 못하게 하고, 또 가난한 나라는 그나마 돈이 없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미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공부하는 이 젊은이의 그 삶 과정 속에 좀 아름다운 비전, 세계를 위해 헌신하고 하는 그런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어도 기독교 대학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겠다는 그런 비전 내용들이 좀 포함됐으면, 아니 적어도 30가지 중에.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류애를 위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최고 되기 위한 최고 여기에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좀 실망감을 좀 느끼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사람 진짜 그런데 그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뛰어난 업적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노력도 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윤리의식, 바른 윤리의식, 양심 있는 삶, 가치관, 철학적인 가치관을 그때 함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마도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습득할 거예요. 미국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도요, 악기 한두 가지씩들은 다 배우게 돼 있어요. 클럽 활동하면서. 그리고 수필을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입시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지만은 미국 아이들은 고3 때도 보니까 계속 수필 쓰더라고, 수필을. 그러니까 책을 읽고 요약해서 내고 그래야 돼요. 그런 과정을 얻는데 대학교 가서 적어도 하버드 대 같은 데 가서는요, 또 그런 분야는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보충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오히려 대학교 젊은 시절에 윤리의식, 양심, 좀 가치관, 철학적인 좀 가치관 이런 데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좀 비전을 건전한 비전을 함양하고 그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아름다운 마음밭을 꾸미는 과정이 대학생활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거예요. 오직 능력 추구만 매진하고 잘한다면 그 학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연구대 다 간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 모든 그 공무원이나 정치가들 다 보면 다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히려 배우는 사람들이 사회를 더 불리한 곳을 찾아내서 합법적인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합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일수록 교묘하게 더 많이 행하고 있어요. 주식 조작하는 것도 보면 다 배운 사람들이, 권력자들하고 손잡았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서민들이 투자도 다 날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머리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제가 얘기하는 그런 쪽을 더 제대로 공부하고 함양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흐름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30분에 대한 예화를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갖지 못하는 진리와 비전을 품고 세상을 이끄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다 교회 단체 세운 대학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양성해 내야 되겠죠. 적어도 성경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꿈꾸는 학생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화여대도 사실은 우리 감리교 쪽에서 이렇게 세운 학교 아니겠습니까?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원래는 기독교로 출발한 학교가 지금은 일반 대학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기독교만이 희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기독교 단체로 세워진 대학이나 학교나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나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세상에 갖지 못하는 흉내낼 수 없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겸허한 자세로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영성이라는 것이고, 이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상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다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은 모든 것을 창의력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뛰어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성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않고는 영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여전히 나약함을 갖고 있고, 인간은 연약하며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 병든 존재, 병들어가는 존재, 죽어가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또 나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부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영생과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과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공부하고 해도 인간의 삶은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대학교 들어가면 교양 과목을 좀 배우는 거예요. 그나마 대학 1년 학년 때 교양 과목을 공부하면서 심리학도 공부하고 윤리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철학개론도 하고 그러는 것은 그나마 좀 삶을 좀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교 1, 2학년 때 교양 과목을 배우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죠. 인간이 열심히 배우지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이 심령의 기쁨에서 솟아나오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한계에 있다는 것, 나약하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라는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8장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24절 오직 본습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우리 크리스찬은 내 능력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알으십니다. 나의 능력은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일어서고 쓰러지면 일어서고 사방으로 에어싸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꿋꿋하게. 왜? 우리에게 비전이 있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전이 있어. 내 속에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건강도 지켜주는 것이고, 아까 30분에 보니까 몸의 건강도 좋다,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30번째인가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 몸의 건강도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요. 너 지금 무리하고 있다. 너 잠자리를 바꿔라. 잠습관을 바꿔라. 생활습관을 바꿔라. 먹지 말아라.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게 능력이에요. 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네 번째, 미련한 자와 약한 자와 있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는 것이죠.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처한 것,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배운 것이 없어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꼭 배워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 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오히려 있는 자들을,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깨닫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전화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교직자들이 1년에 뭐 400몇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470명, 400몇 명이. 그 중에 70%는 질병으로, 또 그 중에 11%는 몇 프로가 자살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학교 교사들이 편한 직업을 생각했는데 요새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또 학교 교사들이라고.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말아야 돼요. 병도 이겨나가야 됩니다. 세상 의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권능을 통해서라도 병을 치유받고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의 압박감이 심하고 세상의 자멸감이 심하고 세상에 아무리 아무래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절대 가정이 황폐하게 안 됩니다. 중독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과 노름의 중독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에 중독자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절약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 소박한 데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 어떤 절망감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능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주의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